감사해요.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는데 오늘 이 고양동 읍내로에 무슨 선한 것이 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손영구 집사님 맞습니다. 그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저처럼 그 햇빛 차단하는 뭡니까? 이 바르는 거, 예? 선크림만 조금만 더 발랐으면 이거 뭐 아주 뭐 대단한 인물이실 텐데. 원체 피부도 좋으시고 환하십니다. 성령의 빛이 비친 얼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선크림 받는 것보다도 그 빛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즘 들어서 이제 식사도 한 번씩 가끔 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들이 잠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매미가 그 여름에 그냥 자기 날개와 그 가슴에 그걸 가지고 막 흔들어야만이 떨림이 있어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손영구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떨리게 해요. 떨리게 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어제 같이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도 그분에게 또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하신 분이다. 귀하신 분이다. 노래에 저렇게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또 전도에 매진하시고 저에게 꿈을 끼워주시고 목사님 몇 명만 모으면 성가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굴 보고 좀 성가대 오게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이게 일상생활에 젖어나는 전도의 멘트인 것을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셨기에 그들이 불쌍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도 얼마나 용기를 냈겠습니까? 우리가 성악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떨림의 그 용기와 믿음이 하나님 보시거든요. 너무나 오늘 감격스럽습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이 과정을 잘 촬영을 한 걸 해가지고 손예주 집사님한테 좀 보내야 되겠어. 네. 고 김지연 권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김지연 권사님 좀 괘씸하지요. 권사님 수술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수술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냥 주의 종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해지 왜 안 했을까? 제가 찬양을 할 때 사실 마이크를 많이 올리는데 그때 언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화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도 보니까 찬양이 너무 매끄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여보 볼음을 줄이세요.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에 스피커에 볼음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 저 뒤에서 부르는 찬양이 제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저는 그거로 고 김지연 권사님과의 약속을 그냥 그걸로 그냥 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정부 집사님은 집사님 다음 주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멘 하신 거예요. 먼저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외에 그냥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제가 뭘 아직 늙어서 나이가 목소리가 이랬으면요. 그 김 빠져갖고 다시 한번 부탁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 예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오늘도 얼마나 아니 열린 음악회나 성악 콩쿨 대회나 할 것 없이 이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1등으로 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오고 이 찬양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또 저 특히 마음이 감동이 오고 이처럼 귀한 찬양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손영부 집사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고뇌를 해봤습니다. 3장 17, 18절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맘교회를 세우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시는 그 기간이 오늘에 와서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내용이 마치 간증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제 속에서 이렇게 바로 얘기 못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뭘까요?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18절, 3장 18절에 보면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왜 기뻐를 해야겠는가? 1절에 보면 비록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러면서 쭉 나오지요. 더 나가서 소출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막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줄줄줄 나열이 됐어요. 그런데 3장 18절에는 뭐라고 해요? 나의 구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생각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나이가 들고 출세하고 그 다음에 노래에 이르기까지 구비구비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이 없는 것만 봤을 때에는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박국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이 3장 17절의 말씀대로 목숨이 붙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감사의 상황에서 좌우되지 않는 것을, 기울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가난하든지 고생을 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실패를 당하든지 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인지는 모릅니다. 나라는 도덕으로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 국가에서 자꾸 위협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악한 바벨론으로부터 더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요? 둘 다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심판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박국이는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 여기서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왜?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는 그게 소출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네? 밭이 농사를 지어도 거둘 게 없으면 밭의 역할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양이나 소를 기른다 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또 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또 생활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할 게.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삶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을 보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경제적이 풍요했던 것도 아니요,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극한 상황 속에 있는데 포도나무든 이 과일이든 모든 가축이든 열매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모든 수단이 상실되어 있는 가정에 이런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에는 그렇게 몸이 건강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잘 되던 사업도 어떨 때는 폭삭 망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잘 꾸려나가다가 조그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가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하고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이럴 때 심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어떻게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잘 나가고 추앙받고 뭐 생활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고 생각대로 다 형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게 지낸다, 내가 행복하게 지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뛰어 기뻐하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쁘면 뛰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박국이는 뭘 고백하느냐 하면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복을 내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초신자 단계.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쪽 환경을 보면서도 이쪽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예,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박국이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어도 환경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나무가 열매도 안 맺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근데 이게 뭐랍니까? 기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기쁨의 근거가 주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지만 현실로 바라봤을 때에는 뭐 경제 회복이나 국가가 부흥하는 것이나 나라가 안전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좋아 보일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게 정상인데 그걸 뒤바꾸는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부흥도 안 되고 뒤숭숭하고 가정이나 모든 것이 맞지가 않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그는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인해서 그는 기뻐한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에는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하박국 선지자는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신앙을 오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요? 3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살아가면서 3장 17절의 환경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려져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처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여호와를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무나 절망 속에 빠진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묻혀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에는 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고 땅을 친지를 몰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풀빵 장사를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이 분이 있는데 여자인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000,000원의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 풀빵 장사 해가지고 언제 1,00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갈등이 처음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래. 10,000원이 100번 모이면 1,000,000원. 그런가요? 100번 모이면 1,000원 만원인가? 저도 그것도 안 해봤어요. 10,000원이 10번 모이면 100,000원. 100번이 모이면 100만원. 1,000,000원, 1,000번 모이면 1,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은 한 푼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1,000,000원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싶은데 1,000,000원이라는 물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10,000원씩 드리면 1,000번을 드리면 1,000,000원이구나 생각들이. 그래 한번 드려보자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갈 때마다 10,000원씩을 드리니까 여러분 2년 만에 1,000,000원을 드릴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풀빵 장사했던 사람이 CEO가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됐어요. 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덜컥 나는 가난한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꽉 잡혔다면 그 장로님은, 여자 장로님은 일은 한 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 야 교회에 나가려니까 돈을 많이 내라 그러네 이러면서 간돌 칠지도 모르는데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000원씩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1,000,000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2년 안에 갚아지더래. 그래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10,000원씩만 드렸더만 그게 2년 안에 다 갚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보다 더한 CEO가 되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은 no comment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봉사, 그 하나님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네.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붙들려서 쓰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훌륭한 분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럽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신앙생활하며 체계를 잡고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들만큼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 이쪽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나라와 정세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박국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18절의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여호와를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나는 그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기뻐할 수 있는 자 다릅니다. 제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전쟁을 하는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으로 막 일하니까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마음이 다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 때 추수감사절을 선포를 합니다. 야, 전쟁을 좀 쉬고 우리가 너무 전쟁에 갔는데 이 추수감사 기간만큼은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 지금도 추수감사절 되면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정말 감사가 있어서 감사도 있겠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에 보면 누가 본다고 이렇게 하겠느냐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누가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또 우리가 심어놓은 그 국화가 피었고 그래서 그걸 꺾다가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도 전시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본다고 하면서 사과 박스도 그냥 여기 놓고 다음 박스도 그냥 갖다 놔라 그랬어요. 그러다 가만히 왜? 그게 쉽거든요. 담아내기 자루도 여기 그냥 놔둬버리고. 그래서 어제죠? 어제 아침에 여보, 그게 좀 보기 싫다. 다시 하자. 그래서 사모님은 차분한 성격이니까 요거 이렇게 만지고 저거 이렇게 만지고 제가 가만히 담아내기 그 자루를 다 풀러가지고 바닥에 그냥 부어버리고 배추도 뜯어버리고 이런데 사모님이 다 뒷수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에 좋은 강단 장식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가질 때 감사하고 쾌락을 즐길 때에 감사하고 좋다 하고 맞아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행복을 가지려면 욕심이 줄어들어야 돼요.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 오늘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관계는 이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영혼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은 영혼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하요?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음과 몸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6절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리며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여왔으며 내 몸을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가장 그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몸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천지 창조의 오면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더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지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했습니다. 예, 우리가 심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인내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노력하는 삶이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예, 평강이 없는 건 뭡니까? 평강이 없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라사 광인을 보세요. 그라사 광인은 맨날 미쳐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평강이 없는 이 광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돼지떼에서 물러가라고. 그 그라산 광인 그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가 2천만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됩니다. 돼지 주인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선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라사 광인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 속에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강과 건강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아버지 하박국을 통해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